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따라하시겠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본문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이 땅의 삶도 아름답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들어요. 세인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유대인들 세 가지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물론 오늘도 우리도 이런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만은 이거 잘못되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무슨 자부심? 선민.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1등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데 그 자부심은 좋지만은 1등 백성답게 선민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면서 너희들이 선민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난 구원받았다. 이걸 망각하지 말고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민답게 살면 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유대인의 자부심이 뭐였느냐? 그 자부심은 율법을 자랑하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남이 없는 율법을 가졌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진 것이 참 복인데 우리가 성경을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적대심을 가졌기 때문에 뺑소니 치다가 혼이 난 다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요나를 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것, 말씀을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하나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뭐였느냐?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맹인,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자기 자신들이 인도자라고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자신들이 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면 괜찮은데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내가 바른 길을 걸으면서 남들을 하늘나라로 천국길로 인도하지. 내가 영적으로 맹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만 자랑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부심만 가졌지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은 했지 서민답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이 서민이면 서민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지를 못했고 서민답게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욕되게 하느냐? 첫째는 성도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자신이 잘 배워서 자신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남만 가르치고 나를 못 가르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자, 2절 21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상반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바로 가르치자. 정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우리 교회 이 표 하나가 참 멋있어요. 이렇게 살면 복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알려면 성경 읽고 듣고 배워야 되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쳤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고 이 땅의 생애도 멋있고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랐던 것이 뭡니까? 물론 가르치는 기도 잘하시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건서가 있었는데 말씀을 실천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변화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우려고 하면 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남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들의 가르침은 듣고 그들의 가르침은 행하되 그들의 생활은 본받지 마라.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 가르쳤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 가르쳤으면 주님 앞에 칭찬받았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으니. 해칠한 무덤은 밖에는 페인트 칠해가지고 알롱달롱하고 예쁜데 그 안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해칠한 무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역자들이나 교회의 중직들이나 교회에서 모든 교사들이 먼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면서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은 먼저 배우고 알고 믿고 본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대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10번 말하는 것보다가 아버지 엄마가 실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 교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가르쳤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믿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가르칠 수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래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바울도 생활의 모범전 그 말씀도 실천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집사에게 줄 말이고 저 말씀은 저 집사한테 줄 말이고 다 떠져버리고 나는 안 먹어. 그럼 내가 배가 부를 수 없잖아. 음식은 대신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먹어주는 그 사람은 배가 부를지라도 내가 안 먹으면 내 배는 부를 수 없고, 약을 내가 먹어야 내 병이 낫지 약을 갖다 다른 사람이 먹어서 옆에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지. 아무리 남을 잘 가르쳐가지고 남들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불쌍한 사람이죠. 먼저 내가 자신을 가르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남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신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도둑질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자, 21절 하반절 또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남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가 도둑질 하면서 남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이들 보고 결석하지 말라 그러고 선생님이 결석하고 지각하지 말라 그러고 선생님이 지각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선생님도 지각할 수는 있어요.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결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지각하지 않도록 결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그것이 교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도둑질은 제8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도적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지 아니하 하더라도 저울을 속이는 것도 이것도 도적이고 거짓이에요. 노임을 받고 대가만큼 일해주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적이에요. 일을 시키고 노임을 착취하는 것도 이것도 도적이에요. 도박에서 버는 것도 강도행위 이런 것들이 8계명에 해당되는 도둑질과 같은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시날산에서 훔친 것이 뭡니까? 여리고 성은 처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랬어요.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리품을 자기들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첫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갈이 시날산에 가보니까 외투한 벌이 탁 멋집니다. 40년 동안 강야에 세워지지 않고 40년 익었으니 뭐 지겹죠. 눈이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을 훔치고 200세겔 때는 은덩어리 하나 훔치고 50세겔 때는 금덩어리 하나 훔쳐가지고는 요사이로 말하면 비닐 봉지에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놨어. 아무도 본 사람 없어.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아이성에서 36명이 전사하고 나서 너희들 중에 바친 물건에 손댄 자가 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36명이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지금 사망을 하고 이렇게 전사를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내 중에 바친 물건에 손댄 자가 있다. 제비를 뽑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아다리 딱 제비 뽑힌 거예요. 그때서 벌벌 떨지요. 설마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뽑힐까? 뽑힌 다음에 벌벌 떠는데 너 뭐 훔쳤니? 어디 뒀니? 장막 속에 땅을 파고 사람을 보내가 파보니까 입어보지도 못하고 목걸이 하나 팔찌 하나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애가 왔는데 가족이 다 끌려가서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에 맞아 죽는 개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둑질해도 안 되고 사람의 그 도둑질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도둑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둑질해도 안 되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때에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것 도둑질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되고 신전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돼요. 자, 22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불교인들이 자기들 말하면 현금 아니겠어요? 그 바친 거 이게 뭐 우상이니까 이렇게 괜찮다고 그 들고 와가지고 밥 사 먹던 죄도 그것도 도둑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분이 그달 회계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전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 욕되게 하는 행위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간음할 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간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능이 세 가지인데 종교의 본능, 그 다음에는 식욕의 본능, 성욕의 본능을 주셨어요. 본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 것이나 믿고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남자나 여자나 잠을 자면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가까이 할 수 있지만은 그래 이 선을 넘어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지옥 갈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쁜 것은 죄는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정이 들어도 끊을 것을 끊어야지. 계속해서 가면 지옥 백성 되기가 쉽다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말세에 참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소돔과 성이 성적으로 타락하다가 멸망당했고, 노아 시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먹고 성적으로 타락하다가 멸망받았잖아요. 마지막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못 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부자들이 뭘 했느냐? 첩을 데리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은혜 받고 부흥 강사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었더니 살 만큼 해주고 끊어라. 계속 살아가 아니고 끊어라. 그래서 정리하고 끊는 그 모습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가보니까 보통 평균 아이들 몇 명 낳느냐? 6, 7명을 낳아요. 그런데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이 5명인데 6개가 태어나고 7째가 태어나. 그리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남편은 돌아갔고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부인이 아이들 먹이 살릴 형편이 안 되니까 다른 남자하고 가까이 하면서 애를 낳고 그 사람이 주는 돈을 가지고 애들을 먹이고 키우고 있다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야 나쁜 짓 하더라도 신앙인은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이 간음을 행하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 번성해야 되지, 불법 성교는 죄가 됩니다. 동성연애가 죄가 되고 수간, 짐승과의 관계가 그것이 범죄지요. 음욕이 분리들이 일어나가지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멀리해라. 소요리 문답 72문에는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뇨?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간임, 불법 성교,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얼마나 그 가정에 재앙이 임했습니까? 심적인 간음, 음욕, 엉탐한 생각을 하는 것도 이것이 심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간음, 하나님 외에 이방 잡신을 섬기거나 세상을 득사하는 것이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도 사랑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의 것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계속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계속 가면 아차차 하다가 만약에 지옥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4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에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뭘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 자, 2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은 10계명의 3계명과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 임금이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나서 바로 항복하잖아요. 일찍이 보냈으면, 하나님 모독하지 않았으면 그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맞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맞는데 마지막에 황태자까지 죽은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바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모독죄를 안 지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 원망 불평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신앙인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조건 찾으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과요 출애굽했지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진 이유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지도자 모세 원망하다가, 부모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릴 것은요, 우리의 삶 속이 좀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조금 힘들면 원망하기 쉬워요. 한번 인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정말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감사하세요?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할 때 감사하겠지요. 아침 식사하면 아침 식사할 때 감사하고, 점심 식사 감사하고, 저녁 식사 감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하고, 적어도 5번 하는데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안 하니까 아멘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감사를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느냐요. 오히려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이 나오면 그 신앙이 병든 거지 좋은 신앙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남의 안 좋은 것을 자꾸 얘기하고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행위가 모독하는, 원망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만약에 회개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지, 만약에 베드로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가룟유다 꼴같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달개 울음소리와 함께 가슴을 두드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 내 말로나 내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 가서 안 믿는 척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는 행위죠. 어디 가서 누가 물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다바 갈 때에 십자가 배지도 띄놓고 간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십자가 배지 달고 못 갈 곳이면 안 가야지.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내가 입으로 부인하지 않아도 내 삶이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는 척하고 앉았으면 똑같은 거죠. 뭐 내가 앉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으면 일어나서 나와야 되죠.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가면 가다가도 누워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냐, 신자가 행동을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 욕을 돌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우리가 잘 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평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당연히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욕먹어야 돼요. 안 해도 욕먹을 짓을 안 하고 바르게 살아도 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없는 거 다 덮어씌가지고 막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데 예수님을 꽉 다물고 계시잖아. 그때 예수님이 변명한다고 해서 변명이 뭐 그때 들어가겠어요? 변명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드러날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말 참고, 그리고서 욕먹을 짓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리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건 하나님을 갖다가 뭐 하느냐, 하나님 팔아먹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됐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뭐 내가 일일이 다 해명 안 하고 일일이 다 따지지 않아도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보고 두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이 손댈 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내가 다 갈부려 그리고 내가 다 보복하는 것은 성경에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면서 살고 간용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없는 이 세상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말라. 성도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고, 도둑질 할 때에 하나님께 욕을 돌릴 수 있고, 간음할 때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에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